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악령들이 공격하는 이유 두 번째 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신생활이 악령들에 의해서 그와 같이 심한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즉, 성도들이 악령들 혹은 마귀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앞에 방송에서도 악령들이 공격하는 이야기를 6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중요한 게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향에서 앞에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나눈 이야기지만, 사단이 자꾸 우리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우리 믿으려고 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삶, 새로운 삶,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 살려고 하면 이거 말도 못하게 초반에 공격이 심하다는 이야기는 이미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나눈 것처럼 그런 사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원인을 여러분들 이 공격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여러분들한테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배설물이나 이런 거를 한번 밖에 내놔 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뭐냐면 파리 같은 것도 배설물을 즐겨하는 것들이 어떻게 알고 오는지 온다고요. 그것과 거의 비슷할 수 있어요. 즉 사단 마귀가 저쪽 하나님의 영역으로 자꾸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 저쪽으로 깨어나서 가려고 하면 이건 못 가게 하려고 하는 엄청난 그렇기 때문에 가 있는 사람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는데, 자기 편에 있던 사람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얼마나 공격을 심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한참 성장 성숙하고 쭉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초기 때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에 공격이 오히려 가장 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때 공격해야 빨리 쉽게 넘어뜨려서 자기 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사단은 보거든요. 또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배설물을 놔두면 파리가 오는 것처럼 자꾸 우리를 공격하게 하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배설물을 쌓아놓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 안에 회개해야 될 죄된 일들, 죄를 지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다 회개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거의 다일 거예요. 왜냐면 이 방송 보는 정도 되면 회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 볼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 그냥 지나가다가 이 방송 보시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지나가다 보셔갖고는 이런 소리가 귀에 들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회개도 이미 상당 부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덤벼드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도 회개가 된 거냐, 용서가 된 거냐, 그거하고는 다르다고요.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개가 되어졌다면 모르나, 그렇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좀 미안한 말인데 무당이 외우는 주문같이 그냥 맨날 같은 얘기 하는 기도하는 수준에서 그냥 내가 생각나고 내가 기억나는 대로 그냥 다 풀어놓고 회개하면 그냥 회개는 다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은 그냥 이쪽에서 회개만 하면 저쪽에서는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척척척척 받아서 그냥 회개 장부정리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라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걸 지금 현대 교인들, 특히 한국 교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물론 어떤 목사님은 회개만 하면 되지 무슨 소리냐? 한 번만 회개는 한 번 끝이다. 물론 맞아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해서 용서받는 회개는 한 번이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회개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고 체험을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런 것이 그냥 내가 말만 하면 그냥 하나님은 다 받아주실 거야. 이런 흐름 수준, 그런 수준에서 또 회개를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알고 있다면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회개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자꾸 사단 마귀가 들끓고 공격하고 못살게 하는 이유는 똑같아요. 파리가 꿰는 이유가 배설물이 있어서 꿰는 것과 똑같아서 사단 마귀가 자꾸 꿰게 될 수 있는 환경과 형편이 자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공격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냥 가진 그 공격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런 것까지 쌓아놓고 있는데 그냥 있을 리가 있겠어요. 말도 못하게 공격하지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 설교 듣는 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그 환경 형편에 나름대로 사람이 얼마나 적응을 잘합니까? 뜨거운 데 가면 뜨거운 데서 다 적응해서 열대지방에서도 살 수 있게 만들고 극지지방이 최저온에 있는 삶을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게 하나님 이게 우리 육신을 만들 때 그렇게 적응력이 뛰어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것을 발휘해서 그 삶을 어떤 상황에 빠졌던지 간에 적응을 잘하게 사람들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아요. 죄를 짓는 것도 처음에 이것이 죄다 이렇게 하고서 예를 들어 아담이 그것이 죄인 줄 알았으면 선악과를 먹었겠어요? 죄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하와가 생각하고 계산해서 다 해보고 좋겠지 하고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먹은 것이 죄거든요. 그렇게 그럴듯한 포장으로 그 환경 형편에 그냥 그럴듯한 환경을 만들어서 그리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고요. 예를 들면은 성전에서 받는 헌금 그때도 헌금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성전세라고 하나 뭐 이런 그런 걸 받는 돈을 그 당시 이제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겠지요. 굉장히 어쨌든 제사장들 모임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겠지요. 그 당시는 로마서 만들어진 돈, 제일 낮은 단위가 드라크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돈을, 로마에서 만든 돈을 성전에서 받았단 말이죠. 근데 얼마나 그럴듯한 의견이 나왔어요. 로마서 인간이 만드는 돈은 더러운 거다. 이 물질이 얼마나 더러우냐. 그러니까 그 돈을 받지 말고, 로마의 돈을 받지 말고, 성전에서 만드는 일종의 돈이지요. 거기서도 성전에 드릴 수 있는,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돈으로 그 돈을 만드는 거예요. 세겔이라는 단위를 만들어서 세겔로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새 돈으로 드라크마를 받고 세겔을 바꿔주는 거라. 처음에는 1대1로 바꿔줬대요. 드라크마 하나 가져오면 한 세겔 좋겠지요. 그러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드라크마 세겔을 바꿔주는 사람이 장사 심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뭐냐? 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내가 그 돈 바꿔주고 하려면 나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조금은 내겨 먹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경비가 좀 떨어져야지. 돈이 하나도 안 남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수수료식으로 이제 처음에 받았겠지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자꾸 늘어가가지고 나중에는 6배 내지 7배, 심할 때는 더 받는 경우도 있었는가 봐요. 그렇게 받아먹는 데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이 욕망 욕심이 자꾸 커져가지고 하나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또 저도 항상 깨어서 정말로 긴장하고 정말로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일들이 뭐냐,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거든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그냥 일을 해요. 나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바꿔주는데 조금 수수료는 받아야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무슨 소리냐,
죄에 깊이 빠져들어갈 때 사단이 엄청난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거 그냥 쑥 들어가게 만들지 절대 안 해요. 왜냐? 그러면 그건 너무 큰 죄라는 걸 아는데 그러면 안 넘어가죠, 사람이.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조금씩 점령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저 성전에 바쳐지는 동물들을 멀리서는 막 몇백 킬로도 걸어왔겠지요. 더 멀리는 뭐 1000킬로도 더 걸렸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걸 어떻게 사람 동물을 다 끌고 와요? 그러니까 그냥 오는 거라 돈을 가지고 그러고서 그 성전 근처에서 동물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사서 그 동물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성전에. 얼마나 편리한 방법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됐냐? 제사장들이 부패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부패하게 됐냐? 저 동물 파는 사람하고 제사장하고 이게 협약이 된 거예요, 약속이. 그래가지고 조금 밟고 구부러지는 거, 잘못된 거 이런 건 제물로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동물 파는 사람하고 제사장하고 이렇게 쓱쓱. 근데 제사장이야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했겠어요. 그 밑에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 검사하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묵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가 파는 양이든지 뭐든지 하면 어디다가 표시를 했겠지요. 당연히. 그럼 그렇게 표시되는 것은 그냥 넘어가 주는 거라.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제사장까지는 아니지 어쨌든 밑에 돕는 사람들이 업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기 시작하면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부패가 커졌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걸 눈으로 훤히 보시는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나의 성전을 도둑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하고 막 쓸어버리는 내용만 나온다고요. 근데 배경에 깔려있는 일이 이런 일이 있다고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경로하실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격변을 하셔서 막 다 상을 뒤집어 엎고 그랬을까?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나 그런 쪽에서 관계진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미워했겠어요. 자기 밥벌이를 다 털어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장사 하나도 못 해먹게 다 쓸어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랬다고 그거 없어졌겠어요? 또 했지. 그지? 또 하고 또 한 거예요. 그 짓을 하는 거를 그렇게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대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좋아했겠어요. 좋아했을 리가 없죠. 왜냐?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메시아이신 걸 아셨다면 그렇지 않겠지. 근데 뭘 하겠어요? 응?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냥 율법에 충실할 뿐인데. 그러니까 눈이 막히고 귀가 막혔는데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은 아직도 구름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는데요. 사람 중에 틀림없이 속해 있다, 메시아는. 이미 와 계신데 사람으로 와 계셔서 현재 지금 어딘가에 계시고 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뭘.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겠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고 그러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 되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전 세계로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면서 어느 지역이든 빼지 않고 얼마나 예수 죽인 나쁜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아 탄압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죽이고 한 게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지요. 예? 그래도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에는 그거 보고 메시아닉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 개신교들은 날로 늘어난대요. 왜냐? 자기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겠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책을 가지고 읽어가지고 설득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겠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 사람들이 깨우쳐지게 하고 알게 해주고 분별케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지.
그 사람들이 선민의식이 얼마나 막강하고 대단한데 하루아침에 이유도 없이 바뀌겠어요. 목숨 걸고 하는 일인데. 거기서는요, 개신교 돌았으면은요, 저 이슬람이랑 비슷비슷 한상화 할 정도래요. 유대인도요, 지금 예수 믿고 이쪽으로, 개신교 쪽으로 돌아서게 되면, 아무 직장 다닐 수가 없대요. 얼마나 탄압이 말도 못하게 심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뻔히 알면서 예수를 믿는다? 이건 이슬람에서 목숨 걸고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나 거의 유사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목숨 걸고 할 정도가 되는 상황인데도 예수를 인정하고 자꾸 개신교 메시아닉주라는 분들이 자꾸 날로 커져간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심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변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 시작점은 아무것도 아닌 그럴듯한 이유로 가지고 파고 들어간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척 걸쳐 있어 누가 척 봐도 그냥 바로 죄인 것 같은 그런 행위들을 절대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아요, 사단이. 그런데 사람들은 아이고 요것도 사람인데 이것도 안 되겠어? 요렇게 할 정도부터 해가지고 살살 해가지고 정말로 뱀이 기어들어오듯이 소리도 안 나게 표시도 안 나게 기어들어와가지고 우리들이 넘어지어서 다시는 못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 이 독성이, 죄의 이 사악하고 교활함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사악하겠어요? 죄라는 단어가 아니죠. 죄를 일으키고 죄를 짓게 하는 뒤에 움직이는 세력, 사단 마귀의 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아주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처음에 가면은 돈 얘기만 해가지고 무슨 일인가를 어떤 일인가를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시작을 시켜놔요. 그 말만 믿고 근데 조금 들어가면 또 딴소리하고 조금 들어가면 또 딴소리하고 조금 들어가면 또 딴소리하고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건 저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왜 이걸 여러분 제가 싫어하는지 아세요?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나가거든. 한 번에 덜퍼덕 얘기하면은 협상이 안 되거든. 협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덜컥 다 얘기를 해서 협상이 안 될 일이라면 그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은 해서 되겠어요? 처음부터 다 끝까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조건이 맞아서 동업을 하든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 어떤 사람이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정말로. 왜냐면 제가 사업하면서 경험을 해보면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꼭 있어요. 이 사람은요 끄트머리가 아주 나빠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게 난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게 영성훈련을 하다 이렇게 진행하다 이렇게 와보니까 이게 사단의 속성이구나. 이 사단의 방법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더 싫어하지 그런 사람. 여러분도 저는 그런 사람 한 번에 톡 터놓고 나는 조건이 이렇다 이렇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못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이지. 이거 괜찮아 아무래도 돼 이렇게 해놓고서 가가지고 조금씩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저렇게 파고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못 살게 구는 그런 경우 얼마든지 있어요. 이게 왜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이유는 사단의 속성이라서 아주 더군다나 아주 싫어해요. 정말로 싫어해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 이것들이. 예? 하와 속이는 거 보세요. 이브를 속이는 거 보세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가면서 그거에 우리들이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약한데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어느덧 지금 깊이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현재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만한 일에 속아서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일 같고 속이 그렇게 하면 속일 수가 없는데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려도 성전세 받는 세계를 바꿔주는 것도 얼마나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했겠어요. 로마서 만들어낸 그런 더러운 돈을 성전으로, 성전세로 내는 거는, 이거는 잘못됐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럴듯해요. 그 배면에 깔리며 그 일을 시작을 하고 시행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런 거 결정하는 분들, 대제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는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도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한 말이네. 그리고 시작 제도 만들어놓으면 그 제도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악한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완전하게 끝까지 다 알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 아닌 이상. 그러나 어느 정도는 영적 지도자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담임 목사님들은 어떤 제도를 시행하려고 어떤 일들을 만들려고 규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 때는 영적인 눈으로 보고, 당신이 영적인 눈으로 못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런 제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물어보셔야지. 물어보기를 해. 알아를 보려고 그래. 누가 와서 가까운 사람, 더 친한 사람일수록 귀다 대고 얘기하면, 그거 맞네. 얼마나 그럴듯해.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목소리가 커지는데 미안한데, 제가 그런 대표적인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시간이 좀 되고 또 말씀을 나눌게. 제가 전에 통합 측에 교회 다녔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영성훈련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 아내가 그 교회에서 무료 경로 식당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거를 제일 대장을 했다고. 그러니까 교회 일을 많이 한 거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보통 150명 정도, 많으면 180명 정도 와서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훈련하면서 집 팔아가지고 하고서 전세를 사는데, 조금 떨어진 데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크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교회에서 그 주변의 집들을 한 채씩 사기 시작해서 여러 채가 이제 교회 집이 있었어요. 근데, 전세 올려달라고 그래서 전세금 못 올려 쩔쩔매는 것도 아닌데, 교회 근처에 집을 자꾸 사니까, 교회랑 붙어 있으니까, 우리 아내가 일하기도 좋고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무 생각도 없이, 우리 아내를 불러다 놓고서는, 전세 싸게 해줄 테니까, 여기 와서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 소리를 듣고서 반대했어요. 안 돼. 이 사람아, 지금 우리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데 왜 교회의 집으로 가? 교회의 집으로 들어가면 교회의 주인은 전 교인이 다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렇잖아요. 헌금으로 내서 산 집이니까. 그럼 이 사람아, 작년만 해도 1000명이 훨씬 넘는데 주인을 1000명 모시면서 그 집에 살아야 되는데 뭐 하려고 그 집을 사나? 나는 싫다. 가지 말자. 근데 우리 아내가 빡빡 우기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찌가 된지 아세요? 우리 아내 이름으로 그 담임 목사님하고 계약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해놓고 나중에 그것이 두고두고 문제가 됐어요. 이게 여자들이라는 것이, 죄송해요. 여자분들이 보면 이게 잘못된 사고가 짧아요. 영성훈련 하니까 돈 안 벌었죠? 돈 안 벌으니까 밉지요? 미우니까 밥 안 줬죠? 이렇게 별짓 다 하고 막 그냥 별짓을 다 해서 어쨌든 저를 못 살게 굴었거든요. 그러더니 나중에 어느 정도 어떻게까지 된지 아십니까? 자기 이름으로 계약이 돼 있으니까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데 그 돈을 나를 안 줘요. 당연하지. 교회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 목사님한테 그 계약하기 전에 얘기를 했다고 들어가서, 목사님 누가
집을 달라고 했습니까? 밥을 달라 했습니까? 왜 원하고 이야기도 안 했는 거를, 예? 누가 뭐 도와달라고 그랬습니까? 왜 이거를, 예? 우리 집사람 앞으로 이거 자꾸 계약을 하려고 하십니까? 계약을 하실 것 같으면 저랑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근데 그분이, 예?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덜커덩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계약자가 돼버리니까 돈을 안 줘요, 나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된지 알아요? 다른 데로 이사 가면서 나만 떼어놓고, 다 떼어놓고 우리 가족이 쫓아낸 적이 있다니까. 쫓아냈다니까. 그게 시발점이 뭔지 아세요? 여자랑 우리 아내랑 계약해가지고 권리가 그리 넘어간 거요. 세상법적으로 따질 때.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여자니까 뭐 그냥 내가 권리 있으니까 하고서 자기 맘대로라고 자기가 우리 딸하고 막 해가지고 막 내가 얘기했잖아요. 온 교인이 다 저 나쁜 놈이라고 욕했다고. 생각해, 맞아. 그 입장에서 볼 땐 틀린 게 아니지. 46살 먹은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이 영성훈련만 한다는데 어떤 사람이 찬성하겠어요?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 관점에서 봐서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맞느냐? 맞는 게 아니라는 게 늘 말씀드린 대로예요. 뭐냐?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니까. 성령님한테. 근데 그런 걸 생각도 찬 일이 하지를 못해. 영적 지도자가 그것 한번 잘못 계약하는 말에 우리 집이요. 물경 얼마입니까? 한 7, 8년 동안 얼마나 내가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요. 말도 못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게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무슨 행동이나 행위를 하려면 심각하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예? 자기는 지금도 예를 들면 전세금이 5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3천만 원밖에 안 받았다고 2천만 원 싸게 해준 것만 자랑하려고 그래.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가 어딨냔 말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엄청난 책망도 받고 이 방송 쭉 봐보세요. 그 목사님 책망 받아서 저한테 어쨌든 조금 속된 말로 뒤지게 혼났어. 뒤지게. 물론 뭐 죄가 온 느낀 건 아니죠. 성령님께서 말씀하라는 대로 전하라는 대로 전했을 뿐이지만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특히 항준지기 장로들, 장로님들, 예? 행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모르면 하지 마. 왜 남의 집에 자꾸 감나라 대추나라 해가지고 그 집안 어렵게 7, 8년이 뭔지 어쨌든 제가 다 잊어먹어서 했어도 이제 다 잊어먹고 말았지만, 예? 잊어먹어야지요. 그거 뭐 지나간 일인데. 그렇지만 한 가정이 얼마나 그게 어려운 입장이 됐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밑바탕에 바닥에 이제 물론 제 앞으로 다 넘어왔지요. 안 넘으면 뭐 제가 그냥 안 놔뒀지요. 얼마나 큰 전쟁을 해서 제 자리에 제 권리 권한이 제 자리에 찾아오게 만들었는데요. 연수를 그렇게 많은 연수를 그 집안 가족들이 전부 다 상처받고 지금도 그 상처의 뿌리가 지금도 남아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 좋게 말할 수 있겠어요? 진짜로 영성훈련 했으니까 이만하게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영적 지도자 되시는 목사님들, 예? 또 장로님들, 저도 장로지만 행동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뭐 2천씩 싸게 해줬는데 뭐 내가 잘못할 게 뭐 있어? 누가 해달라고 그랬어? 응?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어. 자기 생각에만 그냥 돈 조금 싸게 준 거 뭐 싸게 줬으니까 나는 뭐 얼마나 그거 담당하는 재정인지 그거 담당하는 장로님한테는 쫓아가서 항의했다고요. 물론 그때는 집사 때지요. 그랬더니 말이야 막 있는 대로 화를 내더라고. 똑같이 지금 얘기가 집사님 싸게 해줬으면 됐지 뭘 내가 잘못한 게 있냐. 잘못한 게 있지요. 예? 가장은 남편이 가장이지. 가장이랑 계약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가장 다 지켜놓고 아내랑 계약해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왜 하느냐고. 그 아내로 하면 어떠냐. 아내로 하면 지금 같은 이런 틀어진 상황이 나오는데 여러분 내가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내가 진짜
이 고난하고 고통을 받았는지 말도 못해요. 지금도 그 뿌리가 지금도 남아가지고 그게 그냥 자기가 뭐 하나 쥐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지어서 한번 재산을 가지고 흔들어 봤으니까 그게 재밌거든. 이게 아니라는 걸 빨리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아내도 그걸 못 넣는 거니까 자기 앞으로 뭐 해주길 바래. 못 주죠. 저도 한번 줬다 그렇게 잘못됐는데 아니 저 면도칼로 해서 저 어린애 줘서 손을 한번 확 긁어서 저 상처가 있는데 흉터가 있는데 그걸 또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절대 안 줘요. 이제는 우리 아내 입으로는 안 해줘. 제가 일부러 줬다가 무슨 문제 나라고. 또 영적 지도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한 가정을 완전히 거꾸로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만드시고 꼼짝 못하게 해놨으니까 우리가 사내 한 사내 이혼한다고 또 얼마나 많이 또 공갈 협박을 쳤게 우리 아내가. 성령님께 말씀드리니까 걔 이혼 못해. 그러니까 이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데 이혼을 어떻게 해요. 내가 특사가 한두 명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칠까지 어떻게 내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지 않으면 이혼한다고 막 가정법원 간다고 막 공갈 협박을 막 이 사람으로 보내고 이 사람으로 보내고 나랑 친한 사람 다 보내고 막 한 5명은 왔던 것 같아. 특사가 공갈 협박을 다 내가 빙긋이 웃으면서 장로님이 와서 그 집 계약한 장로님도 왔었으니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예? 이렇게 안 하면 이혼한대 이런 소리나 전달이나 하시고 장로님 이거 장로님 역할 잘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짓 하세요? 근데 재밌어요. 그분이 얼마나 저를 띨띨하게 생각했게요. 돈도 유리하게 해주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올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나도 훨씬 많아요 저보다. 그렇지만 막 뭐라고 했어 제가.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이걸 권해드린 거예요. 뭐, 제가 똑똑하다 잘하다가 아니라. 우리 딸 결혼을 했는데 그분이 왔더라고. 우리, 아내가요, 우리 딸 또 결혼하는데, 1인당 식사비가 6만원짜리인지 얼마나짜리를 한 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면은, 축의금 내야 5만원 내거든. 그래, 5만원 내고 2명씩, 3명씩 와서 먹거든. 그러니까 이제 손해난다는 거예요, 또. 그런다고, 교회에다 광고를 안 했어요.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광고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알고 왔더라니까. 왜냐? 찔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장로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에 어떻게 잘못하면 찢어져 풍지박산 날 수 있는데 왜 이런 행위들을 했느냐. 에? 어떻게 해서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야지. 주인하고 계약을 해야지. 아내랑 계약해가지고 이 모양이 돼서 저 아내는 미천 내 손에 줬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해가지고 너 집 내쫓으면 집까지 이렇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쩔쩔 내가 겨두르지 않겠어? 이렇게 만드는 거 이렇게. 이게 뭐예요? 사단에 하는 짓이죠. 내가 이 얘기는 우리 아내한테 얘기 안 해요. 왜냐 자기가 한 일을 사단이 했다고 그러면 자기가 사단이라고 알아듣거든.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너무 제가 제 이야기를 리얼하게 말해 미안한데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주변에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사단이 이렇게 교활하고 사악해요. 근데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하게? 하나님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 맨날 넘어져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지켜주시고 하시니까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알아보지도 않고 모든 일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깨트렸는데 사단이 우리 집안을 깨트리려고 얼마나 발광을 쳤게요. 저 말씀드렸잖아. 특사란 5명 와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다 거절했어요. 그럼 그랬어요. 이혼해보려면 해보라고 그래. 왜냐 돈도 다 가져갔는데 나는 딱 옷 신사복 몇 벌하고 딱 해서 그것만 딱 남겨놓고 그냥 나 떼어놓고 이사 갔다니까. 어디로 이사 가는지도 안 가르쳐주고 동사무소 갔는데 가르쳐주질 않아요. 못 가르쳐주지 말라고 뭐라고 했다는 거요. 주소도 몰랐어.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수망무도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단의 꾀에 자꾸 넘어져서 이런 짓 하면 어떡할 거예요?
사단 무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 제가 그러므로 이렇게 저렇게 경험과 체험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거 하시라고 이거 방송하라고 하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사단이 공격하는 이 공격의 정도가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방법을 쓴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마귀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의 경험이 이것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 의해서 주로 공격을 받는 부분은 생각하는 기관입니다. 마음은 악령과 특별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부분적으로 아니면 전적으로 인간의 주권에서 벗어나 악령들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이들 어둠의 세력은 사람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들의 소원대로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머리는 아직 성도에게 붙어 있지만 머리에 대한 주권은 제3자에게 강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알면은 마귀 사탄한테 안 넘어지죠. 모르거든요. 이걸 알간데요. 강탈을 당하고 있는지를. 자기 생각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절대 틀리지 않다고만 우기고 있는 거지요. 아무리 열을 올려 반항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 사단의 성도 엄청납니다. 누구든지 악령들에게 기회를 주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자기의 뜻을 따를 수 없고 다른 이의 뜻에 순응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악령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즉시 우리는 그 마음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내주면 즉시 포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포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포기한 거예요. 시인한 거예요. 사람처럼 사람 계약하는 것처럼 도장 찍거나 뭐 사인해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허락하면 바로 사단은 그냥 차고 들어와 버려요. 자기가 바로 즉시로 주인 행세해버려요. 그게 사단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계획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올바르로 돼 있다면 이게 당신 집이지 왜 내 집이야 이렇게 해야 맞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요. 이것은 또한 우리의 정신기능이 악령들에게 점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재미있는 얘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쨌든 우리 집이 다시 회복이 됐는데 제가 개인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리 딸 이름으로 대출도 받고 해서 집을 사느라고 샀거든요. 그 딸이 지 딸 이름으로 해놨는데 그 딸이 또 지 거라고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이 사단 마귀의 이 징글징글하게 어쨌든 물고 늘어지는 이 실력이 엄청나. 그래갖고 내가 그 딸하고 또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게. 세상에 이름 좀 빌리고 자기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물론 대출이자 다 내가 냈는데 지 거라고 하면서 지 맘대로 하려고 하더라니까. 이렇게 여러분 정말 징글징글하게 끝까지 붙들고 늘어진다고요. 한 가정에 잘못 뿌리를 내리신 그 목사님 그 시작점으로 인해서 그 장로님 잘못 시작으로 인해서 지금도 현재도 내 이름으로 완전히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내가 물론 저 조치를 해놔서 꼼짝달싹 못하게 해놨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뿌리가 지금도 남아있다고요. 이런 한 가정에 이렇게 지금 몇 년째 18년째 이 짓을 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악한 존재가 사단 마귀예요. 그거에 속는지도 모르고 속고 앉았는 인간도 있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 사단 우습게 보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은혜와 능력 달라고 안 하시고도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큰일 난다고요. 큰일 난다고요. 오늘 하다 보니까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나눴는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사단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보는 계기점으로 삼으시면 아주 유리할 거예요. 괜히 저의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면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위치가 영적 지도자의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우리의 정신 기능이 악령들에게 점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악령들의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의지는 계속해서 모든 것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을 멈출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못살게 굴면 공격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권해드리며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